예, 원래 오늘 그 6.25 뭐 그 날짜가 또 어제였고 그래가지고 전쟁과 관련한 말씀을 원래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19장,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요 앞부분, 열왕기상 앞부분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해 버려 있는 상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앞에 1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 내용이 뭐였어요? 재단에 그 뭐 제사 드릴 그런 재물을 쌓아놓고는, 자, 우리가 이거 우리 인간의 손으로 불을 붙일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재단 불을 사르면 그게 진짜 신 아니겠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850명이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기도해도 안 되던 그것이 엘리야는 기도 한마디에 그냥 재단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심지어 또 엘리야가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냥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무 장작 쌓아놓은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막 계속 갖다 부어가지고 재단 주변에 고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었지만은 그 물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물에 젖은 장작이 불에 안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불이 내리니까 재단에 뭐 모든 재물이가 장작이고 뭐 다 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불이 도랑 물까지 핥았다. 그러니까 막 다 부글부글 끓게 해서 정발시켰다는 거겠죠. 자,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아이고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엘리야가 이렇게 금세 앞에 18장의 내용과 지금 19장의 완전히 다른 모습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난과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주변 사람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자살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대단한 걸 해냈다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도 얼마든지 죽음을 고민할 만큼 실망도 쉽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낭망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 호렙산으로 가도록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자, 호렙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19장 그 내용들의 간략한 줄거리인데, 자, 오늘 여기 기록된 짧은 엘리야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도 호렙산이고 또 십계명을 받았던 곳도 어디예요? 이 호렙산입니다. 자, 이 호렙산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강한 임재가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너무너무 낭망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낭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물과 음료를 먹게 음식을 먹게 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세요? 호렙산에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내 믿음이 자라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하고 마음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저 광장시장 한복판에서 혼자 돗자리 깔아놓고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옆에 막 배달 오퍼에 부릉부릉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먹어가면서 시끌벅적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공부가 되겠냐고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가 하면 꼭 그런 모습하고 같아요. 세상에 온갖 잡음이 넘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곳에 나 자신을 항상 두면서, 이번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고 피곤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엘리야도 오늘 19장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장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럼 벌렁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음료도 주시고 먹을 음식도 주시고 그 40일을 걸어갈 만한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엘리야도 그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쓰러져 가지고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내 믿음이 안 자란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계속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한테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자,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그 길을 막상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방법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로 졸업한 것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도도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붙여주세요. 정말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 전혀 기대도 안 했고 나는 별로 진짜 친하지도 않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때든 꼭 하여튼 그때 때가 딱딱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가라고 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야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참 이 말씀이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TV 맨날 쇼프로 틀어놓고 무슨 연예인도 오라 프로그램 틀어놓고 무슨 거기서 기도와 묵상이 되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나를 그런 장소에서 나를 떼어놔야 돼요. 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나 자신을 둘 줄 아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피곤하고 힘들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목사들이라고 매일 자기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맨날 성경 읽는 게 기쁨과 즐거움 아닙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움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외에도 그런 비유도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권투하는 그런 시합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훈련시키면서 아무데나 막 치고 아무데나 그렇게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자기를 다뤄가야지 그나마
뭐 메달을 따든지 뭘 하든지 하지. 심지어 우리는 그거 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데 심지어 운동선수들만큼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로드 하고요, 막 줄넘기 하루에 막 몇천 개씩 하고요, 푸시업하고 온갖 열심히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다음에는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요, 자,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런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자, 바람을 첫 번째 보여주셨는데, 자,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버렸대요.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죠. 이건 바위돌이 막 날아갈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바람이거든요. 막 허리케인이 와도요, 집이나 차는 날아가도 바위 덩어리 어지간해서는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바위가 날아갈 줄,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진. 지진도 하나님이 딱 말하니까, 지진은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진도 일어났고요. 또 여기서 또 불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막 불을 전혀 불 붙을 상황이 아닌데 불까지 내리셔가지고 이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 안 되는 기적들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그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가 보다.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등장하세요. 그리고 막 지진이 우르르 났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막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여기서 뭘 가르치시고 싶으셨는가 하면은,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자기들의 생각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엘리야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낭망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 아세자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선지자들 이단이란다, 이방 선지자들 죽인다고 당장 나라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세하지만은 저거 내가 엘리야 저거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저거 당장에 죽여버리겠다. 그 말하니까 엘리야의 집중력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에 온통 자기의 신경이 쏠려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세벨의 말에 딱 꽂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뭐 우리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을 주시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이건 귀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뭘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거겠어요?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셔가지고 귀를 기울여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세미한 음성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 세미하다는 단어가 두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다크와 다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바람 둘 다 다자로 시작하고 둘 다 의미도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하는 내용인데, 다크라는 단어 영어 다크가 아닙니다. 어둡다 그게 아니고, 자, 다크라는 단어는 막 뭐가 어스러져 가지고 다 부서진 거, 그리고 작은 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매우 작은 거, 영어로 말하면 스몰이 아니고 타이니, 아주 작은 거를 말하고, 가느다랗고 파리한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걸 표현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담함이라는 단어는 조용한 정도가 아니고요, 침묵, 고요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래도 신학자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세미한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침묵의 짧은 소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히브리어 느낌 주는 그 느낌하고 가깝다, 뭐 이렇게 번역하자는 말도 있는데
자, 하여튼 여기 세미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는 훨씬 더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들리지도 않을 만한 아주 작은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 귀도 기울이고 내 마음도 집중하고 또 주변에 모든 소리도 물리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ARS 전화 같은 거 가다가 보면은 막 이제 무슨 안내는 몇 번, 무슨 안내 몇 번 하는데 옆에 누가 말하면은 안 들려고 조용히 막 그래가지고 또 막 하고 그러는 경험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과 지금 그 앞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그 사건에 온통 마음이 쏟겨 있다가 또 사람이 주는 이세벨이 주는 위협적인 말에 또 쉽게 낭망했다가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기적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선지자의 직분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돼요. 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가 등등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달라진 건 없는데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 자기에게 온 마음을 다 집중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전히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데도 엘리야는 주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귀만 기울이면 내가 알아서 다 내 음성 들려주고 너희들이 인도해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거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냥 대충 건성건성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 보화를 얻고 싶은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 밭을 사더라도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만큼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사이드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 믿음이 그런 게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자꾸 그런 체험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에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에 집착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의 교훈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요, 결국은 참된 말씀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 찾아내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변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야,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말 팍팍 내지르는 그런 사역자들 쫓아다니다가 집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날리고 건강도 다 날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어떤 목사나 목회자나 자신있게 막 말 내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강력한 무엇, 특별한 무엇, 막 내 마음을 자극시키고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만 자꾸 빠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상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걸 추구하다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쳐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만족 못합니다. 계속 무언가 다른 것을 향해서, 계속 무엇인가 다른 걸 향해서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자, 어떤 한 청년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거기 마음에 자기가 어떤 뭐 이상한 남자 믿지 않고 막 논팽이 같은 남자한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막 눈에 찌짐이 붙은 사람은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부터는 얘가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 물론 당연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평소에는 노방전도 갑시다, 병원전도 갑시다, 아이고 가서 말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 내가 다 할 말을 하고 기도하고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야쿠르트 봉다리만 들고 따라와라, 이래도 절대로 안 따라오는 애들이 그런 남자하고 연애를 딱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 내가 내 한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 남자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전히 노방전도는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욕망에 강하게 사로잡히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분명히 듣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모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면은 먼저 나 자신부터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어야 돼요. 그게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 자리예요. 그곳에 자꾸 나를 끌어안쳐 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뭐 이렇게 뭐 젊은이들 학교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원치 않게 자꾸 세상에 때가 묻는데, 일상 가운데도 그런 시간도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그런 장소에 나를 자꾸 나 자신을 두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나도 모르게 묻어오는 때들을 어떻게 맨날 벗겨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저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저를 알아서 복 주시고 알아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맨날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인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자신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기적과 무슨 특별한 체험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로 인도하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목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에만 온통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당장에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울부짖는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당장 배고픔이 사라지고 당장 내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픔에도 감사할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와, 어떻게
내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질병 가운데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기 원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 아픈 몸은 둘째치고 그 병상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요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꿔줍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던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순간 내 마음을 딱 만져주시면요, 그 꼴도 보기 싫던 사람, 막 가서 눈도 마주치기 싫던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건 제가 정말로 체험해봐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 딱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막 순한 어린 양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이 주시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자꾸 세상에 소음에 막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욕심들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엘리야가 이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막 이세벨이 여전히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지자의 사명을 걸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에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